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우리를 덮어주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자아를 영으로 이름으로 살과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상적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야곱 가문에 대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큰 뜻과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로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17세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즉 요셉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가인 계열과 니므롯, 네피리 이 세상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4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져야 하겠기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 가문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꿈으로 형들의 미움은 더욱 심해지고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실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형들의 말대로 요셉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은 요셉을 섬겨야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왕과 구세주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요셉은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본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요셉을 죽여 그 꿈을 성취되는가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장자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루벤은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나중에 돌려보내는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장자다운 생각입니다. 형들의 극심한 미움과 시기로 요셉은 깊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17세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13년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이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까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역경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야곱에게는 동물에게 잡혀먹었다고 보고합니다. 루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음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수염소에 피를 묻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자식들의 모든 위로를 거절하고 수월에 내려가 요셉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하여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참 비유이긴 하지만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십니다. 수염소에 피 묻은 옷과 또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도 비교됩니다.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의 삶과 로마의 죄인으로 고소당하시고 죄인의 삶을 살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비교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신문을 받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참 애국 총리이시고 거기서 모든 양식이 나오는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 33, 36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을 굳게 신뢰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시면서 예배의 삶과 선교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